라이브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교만과 무관심, 침묵으로 변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상처받은 자의 울음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세상의 잔혹함 속에서도 긍휼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21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의 애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애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 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내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덜어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야곱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오바다서는 잔혹이라는 단어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 한 장뿐입니다. 그러나 에돔의 잔혹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의 중심에는 인간의 본성, 형제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공존하고 있죠. 잔혹, 형제의 피를 밟은 자에게 1장 10절에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 구절로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잔혹이라는 거울, 잔혹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몸이 움찔하지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잔혹함이 단지 전쟁터나 폭력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무정함, 남의 불행을 즐기는 냉소, 도움을 외면하는 침묵 속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피로 이어진 형제 민족이죠. 그런데 형제의 나라가 무너질 때 에돔은 그 고통을 비웃습니다. 약탈에 참여합니다. 도망치는 자들을 잡아 넘깁니다. 그것이 바로 잔혹의 얼굴이죠. 즉 다른 이의 고통 위에서 안심하는 마음이 잔혹함입니다. 이 잔혹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3절에서 4절까지 교만의 이 잔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에돔은 요새화된 산지에 살았습니다. 지형적 안정이 영적 교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냉담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잔혹함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일로도 바빠. 도와줄 여유가 없어. 이런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비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잔혹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 마음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하다 만드는 그 요새 말입니다. 또 내가 높아질수록 누군가의 눈물이 더 작게 보이진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무관심의 잔혹함,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8번이나 너는 무엇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비난이 아니라 공동체의 침묵에 대한 고발입니다. 오바댜의 하나님은 방관도 폭력이라고 하십니다. 침묵의 공모자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SNS에서 또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고통이 조롱당할 때 침묵하고 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나만 손해 아닐까? 그것이 현대의 잔혹함이죠. 즉 비겁한 중립도 잔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므로 혹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더 잔혹한 무관심은 없습니까?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잔혹을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혹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잔혹의 반대는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순환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거짓 안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피해자의 울음 속에서 기억하시고 가해자의 냉소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자리에서의 권력과 안락함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기억하는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회복의 약속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잔혹 이후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폭력과 교만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은 단지 지리적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회복되는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온은 용서의 자리이고 연대의 자리이고 함께 울어주는 자리입니다. 잔혹의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뉴스를 보아도 직장에서 또 온라인 공간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실패를 소비하고 약자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바댜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잔혹함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을 꿈꾸십니다. 그 회복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침묵 대신 기도하고, 냉소 대신 연대하고, 비난 대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때, 모습이 될 때,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을 위해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봅니다. 첫째, 오바댜서에서 말하는 잔혹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무관심과 교만의 태도입니다. 혹시 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잔혹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에돔은 형제의 불행을 즐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패나 고통을 내심 안도하거나 비교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죠.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전이 되는지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넷째, 시온의 회복은 잔혹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대안적 현실입니다. 나의 일터나 관계 속에서 시온의 정신, 즉 정의와 자비와 연대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잔혹함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자비, 연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는, 시온의 그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